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일까요? 교회 용품을 판매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업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선행을 많이 베풀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되어야 할 텐데,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사역할 수 있지요.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아 경건의 모양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화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직분 받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눈을 돌려 물에 빠지지 않고요.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말고 그와 함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요.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요.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겠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과 4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처럼 우리는 다윗을 아름답고 경건하고 정직하라고 우리들은 표현을 합니까? 다윗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이것을 물었습니다.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으니 왕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윗을 이렇게 거론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패하시고 이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갈아치우다, 교체하다, 물리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아니면 임기가 다 끝나서 교체된 것이 아니라 임무를 다하지 못하니 교체된 불명예스러운 정권 교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왜 사울이 왕이 되었을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더라. 사무엘이 보기에는 첫인상이, 사울을 보기에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사울을 보니까 평소에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였던 사람이지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던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지요. 설교는 성도들에게 아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할까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더군요.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삶에 적용이 되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우리는 아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에 순종하여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변화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변화없는 신앙은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는데요. 3세 지습,
지우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지요. 어렸을 때의 잘못된 그런 습성이 늙어 죽어 갈 때까지 간다는 그런 말인데, 강력한 결단이 없으면 고쳐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만 가능하지요.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도 실천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듣지 않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울이 많은 재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실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실수가 많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성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결국은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검이구나. 말씀의 검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을 때 내 자신은 지킬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입혀준 갑옷과 칼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것들은 다윗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무기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강한 갑옷과 칼을 들고 싸우기를 원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익숙한 다윗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 돌을 던지는 아주 유익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물매로 돌을 던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장한 골리앗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보아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지요. 골리앗을 향해 싸우는 목적과 동기가 아주 순수하였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세워 출세한다든지 내가 뭔가 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지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가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죽은 교회지요.
4대 교회를 보니까 화려했던 모양입니다. 목숨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다면 죽은 몸이지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굉장히 좋은 건물과 화려했던 모양입니다. 예배도 있었지요. 소그룹도 있었습니다. 큰 교회라는 소문도 아마 났는지도 모릅니다. 4대 교회의 지리적 특징을 보니까 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적이 별로 없었던 아주 그런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점령당한 적이 없어서 아주 교만했지요. 그러자 게을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져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름뿐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의 능력을 상실할 때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이지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함께 가라지와 같이 그리고 알곡 성도와 같이 한 장소에서 자라고 있지만 결국은 추수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인의 모습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셨고 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던 그런 청년 중에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그런 신혼 부부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몸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받으실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무엇일까요? 교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혹시나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대요.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금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과거에는 주일 저녁 7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가까운 운동장에 가 축구를 하였고 젊은 청년들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권사님들은 7시 예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서로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덕담을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독실한 크리스천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와 다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다른 교회에 또 옮겨가도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봐 다른 교회에 옮길 수도 없고 성령은 어느 곳에서도 계신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지.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였는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기는커녕 메말라 죽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면은 교회가 보이고 머리를 돌리면 또 교회가 보이는 오늘날의 이 시대. 보이는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지만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몸인 이 교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의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가 사라지고요. 예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다윗은 무서운 것이 없었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지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